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죠. 앞으로는 잘 되기를,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여러분, 입술로는 희망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 희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입으로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하지만 정작 오늘의 삶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통찰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가 있어요. 박노해 시인의 준비 없는 희망이라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준비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단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희망을 말하지만 부단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 수고가 있고 또 실력을 준비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그런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작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고 내 선풍과 삶의 태도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셔도 쓰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천국의 언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도 우리는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예배와 기도, 섬김과 전도, 그 어느 것도 내가 실제로 준비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흥의 날이 와도 우리는 그 부흥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부흥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준비 없는 희망에는 미래가 없듯이 준비 없는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희망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동안 응답의 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헌신의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순간을 위해 마음과 계획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구체적인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첫 번째는 응답을 기다리는 때는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결단했죠. 하나님, 누군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고쳐주세요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린 시점이 기슬루월이라고 기록하거든요. 이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하자면 지금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대략 11월에서 시작해서 12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자, 근데 2장을 보면 2장의 시점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대략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직 4개월이 지날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2장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한다고 말씀드릴까? 그러려면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 어디에서 성벽 공사를 위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물었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 질문에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왕의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일사천리로 자신의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왕에게 바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기한,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아주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여정과 동선에서 마주할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으로 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위한 제목을 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료를 어디선가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과 재료를 수급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디서 재료를 조달할 것인지, 그러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지, 왕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서를 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조서가 있어야 이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응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붙들고 쇼츠 영상 시청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내게 맡겼을 때 여러분, 내가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백날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죠. 내가 할 준비를 행하지 않는다면 선교사의 기회가 와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좋은 기회를 주세요. 내게 지금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고 해야 할 공부도 하지 않고 실력도 성품도 전혀 다듬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배 생활도 소홀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붙들고 살지 않는데, 물려줄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제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준비함으로 받아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준비하였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극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내가 준비했으니까 모든 것이 내 준비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어느 순간부터 내 계획이 기준이 되고 내 시간표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했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죠.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사실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자신이 원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왕에게 허락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지만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자,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왕이 어느 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얼굴 속에 있는 슬픔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계획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결과였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만든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조급함이죠.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내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조급해져요.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는 이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는 응답의 때가 와야 한다고 내가 때를 정하죠. 이 정도로 우리가 수고했으면 그 결과가 마땅히 와야 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열지 않으셨는데도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라와 상의해죠. 이방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치밀한 계획과 판단과 준비를 거쳤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선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완벽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때와 문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신다.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 제 계획을 절대 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는 내가 하지만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코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준비하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느헤미야는요, 마스터 플랜을 다 짜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요청들을 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강 건너 총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삼림감독 아삽에게 제목을 허락하는 조서를 써주시기를,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했고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 모든 것이 승낙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의 계획과 준비에 없던 것을 더해 주세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서와 그리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한 재료만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의 계획 속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준비에는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계획 속에는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성벽 재건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조서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보호와 보호까지 붙여 보내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최소한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그리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당연한 결론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고 군대까지 호위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호론 사람 사람 산발락과 산발락과 종이었던 종이었던 암몬 암몬 사람 사람 도비아가 도비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을 흥왕하게 흥왕하게 하려는 하려는 사람이 사람이 왔다 왔다 함을 함을 듣고 듣고 심히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반대와 방해도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구조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앞에 많은 고난과 방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직적인 반대, 조롱과 비웃음, 나중에는 실제적인 위협과 공격까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착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시작한 일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듯이 잘 풀려야 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왜 이렇게 공격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이 실현되는가 아닌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단하면 안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나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준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때는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헌신과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기회를 그래서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 곁에 있으면서도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묵묵부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여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조급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는 내가 하지만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도우셨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 보내셨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훈련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사용해 주시되 제가 저의 계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풀릴 때도 막힐 때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시인의 말이 있었죠. 준비 없는 희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준비 없는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삶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응답이 올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응답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